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고 오늘은 이제 부활 주일 이후 첫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지상에서 하셔야 할 일이 한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이제 남은 일이 없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시지요. 또 무슨 일이 남아 있다는 건가요? 이제 곧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제자들의 몫입니다. 인류 역사의 결국은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굴리고 계신데 아직 이게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이게 참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십자가 전의 이야기죠. 지시기 전에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십니다. 베드로는 물론이고 현장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펄쩍펄쩍 뛰면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니, 제자들에게 배신이라니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영 딴판입니다. 그들의 호언장담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배신과 실패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말죠. 사람 일이라는 거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이 배신과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거 좀 감추면 좋을 텐데 다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입니다. 제자들이 다 함께 흩어지지 않고 한 집에 모여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모인 곳에 문들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직 집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를 못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에게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큰일입니다. 머리카락 보일까 꽁꽁 숨은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에 꽁꽁 묶여버린 그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제자들은 더 이상 우리 주님이 아무 소망도 둘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은 다릅니다. 배신자들이라고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실패자들이라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셔도 됩니다.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바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방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회복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 가지 차원에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영혼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에겐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과업, 인류 구원, 이 과업을 이루시는 꿈 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완성의 꿈 말입니다. 이를 위해선 충성스러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이런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실패한 기존의 제자들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새로운 제자들을 모집하는 편이 더 낫겠지요. 한번 배신한 인간은 언제든지 또 배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일하려면 그래도 함께 일하려면 리스크, 대단한 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솔직히 사람이 귀합니까? 지천에 널린 게 사람 아닌가요? 좀 더 괜찮은 사람이 있죠, 당연히. 그런 사람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굳이 위험 감수할 이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어떻게 일하겠어, 같이. 이번에도 또 뒤통수 치면 어떡하나.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실패한 바로 그 제자들을 고집하십니다. 그들을 계속 하나님 나라 완성의 일꾼으로 쓰시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이제 뽑아놓고 써보니 영 엉망진창이라. 아이고,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안심하죠. 그러니까 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후회가 있다면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 찾아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지. 헐러 찾아옵니까?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세상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와, 아주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한번 부르신 일꾼은 끝까지 붙으십니다. 인간 같은 인간으로 개조하셔서라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실패한 제자들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두 가지 방식으로 도우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수단은 두 가지예요. 먼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하반절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21절 상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또 반복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근본 문제는 영혼을 가득 채운 두려움입니다. 영혼 속에 두려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 가득 찬 예수님이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그냥 두려움에 눌려 짓뭉개져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박힌 두려움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이게 뿌리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찌하든지 다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쓰려고 하면 어찌하든지 두려움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신 수단은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원래 이 평강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우리 느끼면서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에서 구할 수 없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채우소서. 장차 성령이, 이 평안이 뭐냐? 성령의 오심과 활동으로 주어질 결과, 열매예요. 이것은 평안, 곧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평화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평안이 딱 하나로 연결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내적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근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사용하신 또 다른 수단, 그것은 행동입니다. 자신의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상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아멘. 어떤 손인가요? 이런 평범한 손이 아니라 못 박힌, 못 자국 난 손입니다. 어떤 옆구리인가요? 이렇게 멀쩡한 이런 우리 옆구리가 아니라 창으로 찔려서 창자국이 뚜렷한 그런 상처난 옆구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 그대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이분은 누구란 말인가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믿습니까? 주님 만나면 기쁨이 넘쳐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봅니다. 그제야 이분이 나사렛 예수구나, 이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확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죽으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것일까요? 가능한 대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자기 말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동안 영혼을 사정없이 무겁게 짓누르던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하늘의 평강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기뻐 어쩔 줄을 모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에게 두려움은 큰 적입니다. 이 두려움의 출처는 마귀죠. 마귀는 두려움이란 무기로 우리 일꾼을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제자들의 경우는 주변의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해 죽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추종자들도 위험합니다. 그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방해하나요? 의식주에 관한 걱정인가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인가요?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낙오자가, 실패자가 되면 어쩌나? 그것도 아니면 건강에 대한 염려인가요? 무리하게 주의 일 하다가 큰 병이라도 들면 어떡하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이런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도우시지요.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시계를 거꾸로 한참 구약 시대로 한번 돌려서 볼까요?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가 예고도 없이 그냥 죽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과 번영의 땅, 그 목표 생각하고 그 40년 동안 그 고생했는데 바로 코앞에서 지도자가 죽어버려요. 온 이스라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온 이스라엘이 큰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뭐 그 상황 다 예상하시고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리더로 여호수아를 이제 딱 준비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알고 이게 말도 안 된다. 모세 그냥 옆에 따라다니면서 시중이나 들도 몸종에 불과한데 내가 이 모세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한 이 과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주 그냥 어쩔 줄 몰라요. 막 오줌을 쌌는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 역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2번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그가 이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는지. 두려움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를 이제 만져주시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번에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붙으시면 괜찮지 않나요? 네. 뭐가 두렵겠습니까? 설사 목에 칼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을 보증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자,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말씀을 외우고 읽고, 유대인들은요 막 하여튼 눈에 띄는데 저 말씀으로 도배를 하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면 모든 두려움을 뿌리 뽑고 몰아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이 제자들이 회복이 필요한데, 첫째는 영혼의 회복, 두려움을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사명이 회복돼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야 이제 다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다시 옛날 이전 그 생업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둘째로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또 다시 주시는데, 21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이게 처음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아주 여러 번 많이 나오는데 제가 4가지만 뽑아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미 파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언급하신 곳은 요한복음 4장 38절 말씀인데, 자, 수가성 여인 만나서 이제 그 여인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막 물동이 놓고 막 자기 마을로 돌아가잖아요. 자, 4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수가성 여인 생각하시면 이게 뭔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눈에 지금 미래의 일이 훤히 보이시는데 이제 수가성 여인이 전도할 거예요. 물동이 놓고 막 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내가 보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파송 언급은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요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로 이렇게 3종 세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고리, 그들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가 뭐죠? 파송입니다. 파송으로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이 딱 한 세트로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공통 파송, 다 보내시는. 자, 세 번째 파송 언급은 17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자, 요 부분은 이제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대제사장적 마지막 기도를 올리실 때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걸 지금 기도 중에 언급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파송 언급이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제자들 세상에 파송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당연히 목적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면 될 터인데 남겨두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왜 보내셨느냐? 왜 아직도 안 데려가시느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사역의 바통을 이제 받은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통 쥐고 이번 주자로 열심히 달리고 딱 넘겨줬어요. 천국에 다 계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이건 계승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인가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지, 이런 목적 때문에 나를 보내셨지, 이걸 잊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이 보냄받음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집중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내가 왜 세상에 너희들에게 왔느냐 밝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세상에 왜 왔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존재 목적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다른 일도 많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아직도 우리를 도구로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차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권위 있는 파송을 단행하시죠. 제자들을 그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제자들 어깨에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명의 존재.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은 원래 사명의 존재야. 사명의 존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 질서 있게 조화롭게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노동 자체가 이게 노동이 기쁘고 즐거웠는데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땅이 저주받고 그런 거죠.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존재. 사명이야말로 제자들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명 감당하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구체적인 사명을 제시하죠. 그 사명이 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유언, 제일 중요한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이거는 제발 너희가 이걸 위해서 좀 힘을 써라. 유언의 유언. 부모의 유언을 가볍게 여기면 그건 효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음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구절의 공통점이 보이시죠?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보고 맛보고 체험한 예수를 좀 말해라는 게, 모르고 지금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네가 체험한 그 좋은 예수를 좀 전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내 직장, 내 사업이 이게 목적 같죠? 그 목적 아니에요. 그 도구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속히 빨리. 이 온갖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부패, 죄가 관영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이게 좋습니까? 이 세상이 뭘 좋아해요? 이 세상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사야가 예언한 퍼펙트한 월드가,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에요. 그거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목사만 아니래요. 우리 모두가 직업이 다르고 또 일하는 게 다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느냐,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22절 말씀, 어떻게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2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제자들이나 우리나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마찬가지. 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차 사가지고 막 옵션 넣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깡통으로 하도 차는 굴러가요. 그러나 옵션을 넣잖아요.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자,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령 경험은 제자들의 것과는 달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왜? 예수님 자신이 원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없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제자들이 받아야 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다른 보혜사. 예수는 보혜사, 원 보혜사. 구별하기, 우리가 받은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죠. 여러분은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인가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 영접, 제가 늘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 영접, 곧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입니다. 이게 세컨드 블레싱 또 부족해서 뭐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순절에서 이게 세컨드 블레싱으로 이것과 부족하고, 자, 따라서 하시면 예수 영접, 곧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다. 이 진리를 막 공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 받음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또 다른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일생에 딱 한 번 필요한 최초의 성령 경험, 성령 처음 모시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 막 그러겠죠. 청소년 가면 구원의 확신 없는 애들 막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하고. 성령 한 번에 딱 하면 일생에 한 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 경험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건 교회 오래 다니느냐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복음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즉시 성령이 들어오는데, 그럼 들어오신 후에는 뭐 하느냐? 나는 계속 머물러게. 그 내주라 그러죠. 내주. 자, 이제 성령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타락한 본성이 없어지고 성령이 들어오면 좋을 텐데, 타락한 본성 그대로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열심히 다 이 본성이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 안에 아니고 이 안에 타락한 본성 성령이 들어와서 늘 갈등과 긴장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성령이 없었을 때는 죄 짓고 별 죄의식 없어.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요, 이제 죄의식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기도하다가 막 불 받고, 물론 그건 현상적인 거고, 본질은 순종이에요. 성령 충만한데 순종 않는다? 아니에요. 성령의 완전한 지배, 성령이 나를 지배해 버리는데 어떻게 불순종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가 성령 충만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성령 충만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떠나지 말고 모여서 내 약속한 것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래서 120명이 기도했죠, 그죠?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성령이 최초로 들어왔죠, 그들에게. 자, 우리는 그런 성령 최초의 경험이 아니고 성령이 이미 들어왔는데, 기도로 이 성령이 그냥 충만해야지 타락한 본성도 제압을 해버리고, 성령 충만하면 죄를 안 짓죠. 이론적으로 죄를 안 짓습니다. 매일
늘 성령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짓고 이제 하는 건데, 성령 집에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죽인다 그래도 복음 전하다 죽잖아요. 성령 충만은 그건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열렬히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면 곤란해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한 그 갈급함이 없어. 목이 말라야 물을 찾는 거고, 목마릅니다. 좋아요. 그래, 영적 갈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죠. 세상의 것이 충만한데 뭔 하늘의 것을 내가 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없어.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느냐, 말씀을 채우느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이런 거지. 사명 감당하려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돈을 살아가면 일만 하게 뿌리라. 모든 악과 죄는 다 알고 보면 돈을 사랑해서 그렇다.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라고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도 살려두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큰 문제죠. 두려움. 우리가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사명에 집중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침내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사도 요한이 보고 너무너무 감격이어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나라를 속히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복음 전도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